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20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목이 좀 깁니다마는 한마디로 무엇에 대한 메시지냐고 하면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족에 대한, 가정과 가족에 대한 메시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아예 창세기의 태초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신약성경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는 게 이제 아멘,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보면 태멘, 그리고 이제 한 권 다 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바로 그 태초에라고 시작되어지는 말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좋아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 그 사랑,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혼자 있는 것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합니까? 혼자 살아가면 안 됩니까? 왜 이혼을 하는 것이 성경이 금하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을 하와에게로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이를 남자에게서 낳았은즉 여자라 하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들 그룹을 만났어요. 서로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고 그렇게 내세우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설교하려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단에 섰는데 성도들이 눈 감고 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속에서 막 분노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막 커지고 막 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좀 연세 많으신 그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두지 말라고. 설교를 하러 단위에 올라갔는데 처음부터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눈 감고 5분 동안 아예 감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가 올라오든지 눈 감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지 말고,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자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설교가 재미없기 때문에 자는 것이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또 기억나네요. 예.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을 먼저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도 결혼식을 했습니다마는 왜 결혼식을 할 때 주례자가 있는 것입니까? 왜 결혼식을 할 때 때로는 신부가 먼저, 신랑이 먼저 쫙 들어오고 그래서 탁 서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왜 신부가 또 쫙 주악에 맞춰서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신랑이 중간 정도 왔을 때 출격하잖아요. 그냥 탁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버지 장인어른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신부, 그 장인어른을 탁 밀쳐내고는 그냥, 그리고는 그 신부를 자기가 탁 차지하고, 그리고 왜 또 주례자 앞으로 나옵니까? 왜 꼭 결혼식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들어올 때 여자가 먼저 들어오면 안 되고, 같이 들어오면 안 되고, 이번에는 뭐 같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또 서로들 어떤 때는 주례자 없이 자기네들끼리 나 아무개는 누구를 사랑하며 둘이서 또 주고받고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은 결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변형되어진 것이죠. 변형되어졌습니다. 주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랑 되신 그 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다가,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들림받아,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탁 만나서 영원한 백보자 심판하는, 그것을 받기 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런 영적인 상징들이 있어요. 왜 두건을 쓰는지, 왜 흰 드레스를 입는지, 왜 반지를 예물로 교환하는지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독교에서 나오는 하나의 정확한 의식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할 때 사회가 있다든지, 뭐 칼을 들고 충성을 한다든지, 신발 벗고 돌아다니면서 뭘 걷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결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사단 마귀의 조종을 당하면서 결혼의 의미를 격화시킬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좀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전에서 결혼하는 분이 꼭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준비 다 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는 저 뒷문을 착 닫는다. 쓴 사람들 아무도 없게 만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제가 오죽하면 설교를 다음에 누가 결혼하려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짝이 될는지도 모르는데 설교를 다 준비를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애가 여기서 먼저 했습니다만 제가 주례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주례 가운데 정말 성찬 예식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어제 결혼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왜? 쫓기면서 결혼식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 이동효 집사는 너무 좋다고, 목사님 오늘 메시지가 너무 짧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뭐 감사한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탄생되어졌다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보다도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셨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하셨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장소에서, 장소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왔고 그 가운데서 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냐고 하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기사가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놀랐냐고 하면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 자손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고 하면은 유대의 공기관에서 나오는, 즉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특별히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범법의 사실을 갖다가 조사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 1절로 보니까 종교 감시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득권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이 거짓되어진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귀신, 즉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통해서 저 병자를 낫게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얘기를 정말로 사람들이 들은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시몬이 있습니다.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마가복음 6장부터 3절부터 쭉 나와져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예수님의 혈육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야고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생들이 있었죠.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말을 합니다. 성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낳고는 승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교황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황이 한 번 얘기하는 것은 무오하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돼서 하는 말은 무오하다. 교황이 성모가 승천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촌들이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친부터 시작해서 그의 형제인 넷과 누이까지 왔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8절을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혈육을 가르쳤을까요?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혈연 관계를 갖다가 부인해 버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혈연관계를 부인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특별히 그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이 십자가상 밑에까지 찾아왔어요. 그때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님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고,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성모 그 마리아를 끝까지 보살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누가 나의 형제인가, 누가 나의 가족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핏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연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영적인 혈연 관계, 영적인 공동체. 나중에 정말 육신의 핏줄로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야고보가 그의 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여기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능력이 귀신의 능력을 쫓아서 행하는 줄 알고, 그래서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시러 왔었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우들 가운데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나중에 성경을 썼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유다가 친히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분들이 핏줄의 관계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영적인 가족 관계로,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이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냐면, 핏줄로 되어진 것이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질 때에 조은동을 봤습니다. 사실 조은동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수원역에서 내려서 조은동을 탁 바라보는데 그 표지판에 조은동이라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택시 타는 바로 옆에 20년 전에 수원 그 지도를 이렇게 그렸는데 조은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를 타면서 조은동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데리고 와서 바로 이곳에 내리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한사랑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작은 집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셋집이었습니다. 전셋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몇 명을 만나는 것부터 한사랑교회 출발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건물도 없는 곳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건물을 갖다가 참 작은 건물, 지금 생각해도 한 20몇 평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평수가 거기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근방을 다시 한번 쫙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몇 개나 되어지냐고 하면 교회가 21개의 교회가 조은동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들을 보면 여전히 지어져 있는 교회들은 있었습니다. 그때 좋은 침례교회, 특별히 길 옆에 있어 눈에 띄었는데 그 교회가 참 부러웠습니다. 작은 땅이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동요가 되었습니다. 이런 건물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주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다 보았습니다. 어떤 측에 있고 장로교고 감리교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무슨 생각이 싹 들어왔는지 아세요? 이제는 다 끝났다. 내가 섰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6개월 동안 기존에 있는 사람 외에는 한 명도 오지 않았을 때 목회의 어려움을 알았습니다. 한 명이 왔을 때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C맨이래요. CCC 선교단체 출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2달 정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 일산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떠나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의 교회를 왜 개척했는지, 무엇 때문에 개척했는지 깊이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위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한 사랑, 한 마음, 한 비전, 한 가족이 되었자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교회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사랑의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랑의 교회예요? 한자를 붙였습니다. 큰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큰 사랑의 교회, 그것이 우리의 처음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 가운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공동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마음. 그 한 마음 밑에 뭐가 있냐고 하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바로 이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비전 그랬습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보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전부 다 셀리더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셀리더가 반드시 사랑방을 인도해야만 셀리더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셀리더를 만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걸 적어놓은 것이 2020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만들었습니다. 비전 선언문, 우리는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씩 반드시 12명의 셀리더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70명의 전도 특공대, 또 그들을 내보낼 때 7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기도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것뿐만 아니라 70명의 중보 기도팀과 전도인뿐만 아니라 24명의 국내외 선교사를 한번 파송해 보자. 24명 2020년까지.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냈는데 우즈베키스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년이 못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의 동족, 우리의 같은 핏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24명의 정말 국내외 그러한 준비되어진 자들을 데리고 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긍정적인 목표는 300명의 셀리더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한 사랑, 한 마음, 한 비전을 넘어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가족을 만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가족이 저와 여러분이 혈연의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혈연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정말 뜨거운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설을 맞이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고 가야겠다는 그 충성심이 있어서 다 거의 대부분 나오시고 또 오전 예배를 그렇게 드린 줄 압니다. 물론 오후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현상 속에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고향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차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고향 교회에 1년에 한두 번 내려가서 목사님도 만나고 물질도 더 많이 드리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멀고 먼 곳을 떠나가고 또 만나기를 원하죠? 다른 이유 아닙니다. 부모님이 있는 바로 그곳, 형제들이 있는 그곳, 그것은 바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떠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이 없는데 왜 그 먼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은 이해가 있습니다. 가족은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가족은 덮어줍니다. 가족이 참 잘 덮어줘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날마다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때 꼭 한번 일어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문 열고 소변을 봅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합니다. 아이, 문 열었더니 자동으로 불 켜지네. 하얀 문을 탁 열었더니 자동으로 불이 탁 켜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쉬 하고 나서는 또 문을 탁 닫는 순간에 그 안에 또 자동으로 또 불이 또 탁 꺼지는 거예요. 냉장고에 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등학교 학생이 주일날 와가지고 나랑 같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아버지 잘못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10만 가고 난 다음에 그 아내의 그 한스러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트럼프를 좋아하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졌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았지 그 아이는 나한테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예요. 또 하다못해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닦고 치우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호론 교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교수님, 가족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도 길어가지고 제가 좀 또박또박 좀 적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가정이란 동질의 핏줄로 상호관계가 맺어진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제수, 오빠, 누이, 며느리, 사위, 사돈 등의 이름을 갖게 되며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그 가족은 애정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발휘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정의 모럴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딱 들으면서 딱 두 가지 생각했어요. 상호 보전, 상호 책임. 이렇게 짓는 것이 바로 가족인데 이 모든 것들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결국 관계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뭔데요?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종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공양미 300삭을 바쳐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기독교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처음에 구성원을 보니까 얼마나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졌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세 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이 삼위일체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체로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란 인격이신 하나님과 자녀와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이 말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호칭해 나가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눠야 됩니다. 두 번째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누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배우는 것을 언제 배우느냐? 물론 교회당에 와서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바로 대그룹을 의미합니다. 주일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한 날개가 뭐냐고 하면은 바로 사랑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방은 작은 소그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방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방에서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습관,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당신이 한사랑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서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그룹 날개 하나만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변화되어진 가족의 공동체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한 날개, 가정의 소그룹,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사랑방에서 모이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고 하면 가족은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길에서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아저씨 그러면서 나한테 자전거 한 대 사달래요.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왜요? 그 아이하고 나하고는 아직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았어요.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여러분, 자전거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가 잘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이끌고 나가는 것,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종교의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본당에 들어오면서도 기도하는 것조차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기를 시작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너무 못 배우고, 가정의 아버지가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고, 가정의 아버지가 옛날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도 자녀를 길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닙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갑니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고는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린다면 그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가 어떨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그의 능력,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자녀라면 아버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 얘기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인격자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아유, 그러니까 얘기하지도 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하지 마십시오. 못 들은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엄히 명하셨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격을 가지신 한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해서 실수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해 나갑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끝내버립니다만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에게 기도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 때로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때로는 마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때로는 슬픔이 있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십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나오십니까? 새벽에 보면 참 과간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화장으로 포장하지를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참 진솔하신 분들이에요. 있는 그대로, 침 흘린 그대로, 머리 선 그대로.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그분을 만나야지. 저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넥타이, 지금 같은 넥타이 안 맵니다. 머리 쭉 하는 넥타이 있잖아요. 아침에 그게 얼마나 빠르고 편리한지 모른다. 그거 준비해 놓습니다. 신발도 문을 향해서 신고 그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다른 건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마음. 혹시 성도님들이 먼저 왔으면 어떡하나. 그럴 때가 더 많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요. 왔더니 아무도 안 왔대요. 그날 제일 화가 난대요. 나는 아무도 안 오는 것은 너무 기쁩니다. 내가 정말 좀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 한 명만 왔을 때. 그래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한 명도 안 왔을 때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영적으로 다 잠자는데 주님, 나는 그래도 혼자 왔습니다. 나 혼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아시고 계세요. 나의 약한 부분을 알고 계세요. 나의 힘든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이어나간다고요? 그래서 기도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도만 응답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그 노래 부른 거 나 그때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다 받아들였다. 하나님, 내가 언제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너 대전에, 그 충청도의 그 대전에 있는 한 교회당에서 너 혼자서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너 그때 그거 불렀지? 그때 내가 그때 불렀었습니다. 그때 불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당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십시오. 우린 그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니까. 근데 내가 너의 그 찬양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 구체적으로 영안이 점점 열려졌었습니다.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는 성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자라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배운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5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 누구든지군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빈부귀천 없이, 배웠고 못 배웠고 그런 거 지식의 유무 없이, 하나님,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알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것. 또 누가 나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성경 5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바로 그 얘기군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래서 이분들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거기에는 시몬도 있고 안드레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세배들을 배에다 남겨두고 예수님을 쫓은 자들이에요. 레위도 있습니다.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때로는 책망받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다 잠들었습니다.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한 가지 고민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뜻대로 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무엇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오히려 그 뜻대로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주 행위를 참 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나 창녀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들은 더 낫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족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을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리기까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손잡아 주십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른 것이 아니라 이미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도 정말 가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처럼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상호보존합니다. 가족은 같이 나눕니다. 가족은 같이 덮습니다. 가족은 약한 부분을 오히려 도와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문제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어떻고 아무개 누가 어떻고, 그들 모두가 우리의 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 다 있지만
각각의 은사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인격을 가지신 것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나 자매가 싸우면 안 돼요. 형제가 자매가 갈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사탄의 무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마지막에 결국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마지막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공동체에서 뽑아내는 것이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함없는 이 표어가 한 사랑, 한 마음, 한 비전, 그리고 한 가족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